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계속 이제 그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하고 있는데, 이 8장에서 지지난주에 그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잠깐 나눴고요. 지난주에 로마서 8장 5절을 하면서 육신에 대한 말이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해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해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지워버렸네 그냥. 지웠네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술 취함과 분리와 이단과 분냄과 이런 쭉 하면서 이제 이런 것보다 그 밑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외의 것들이라라는 표현인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쭉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맥락에서의 육신의 일들이 계속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와 같은 것들에 이제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배우지만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없을까? 제가 혼자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짚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음이 아는 것으로 믿음이 연결이 안 되면,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결코 거듭남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변함이 없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라면 이미 여전히 나는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깊게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같이, 저와 성도님들 같이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새롭게 뜻이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3장 20절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제가 요즘에는 이 우리라는 말이 참 감사해요. 세상의 종교들은 다 단일, 1인 신이죠, 1인. 뭐 석가가 되시든 다른 여러 종들을 보면, 이 신들을 보면 달신이 됐든 해신이 됐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복수이십니다.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항상 우리라고 표현하시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중요한 게 이제 육신의 근본적인 형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인이 육신의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본, 내가 살아온 이 삶은, 거듭나기 전에 나의 삶은 내가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이라는 표현이 그거죠. 육신은요, 한마디로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왕. 자기가 왕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돼서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랑까지 해야 하는, 또 부모까지 해야 하는 이런 지형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으로 살아갈 때에 생긴 모든 증세거든요. 동일하게 해서 창세기에서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 있는데 못 봤죠, 제가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여기 있네요. 안 지웠는데. 자, 그래서 쭉 읽었는데요. 자, 예레미야 2장 29절에 보시면, 그래서 지난주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육신은요, 여전히 우리가 로마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주로 때로는 남편이나 표현하실 것처럼 아내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요. 역시 그들은 계속적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속의 그 징계와 어려움들을 원망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1절에 너희 이 세대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다. 광야는 희망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신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면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고백, 그것은 나에게 어떤 고백과 같은 거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은 광야세요. 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광야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깜깜한 땅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실 때 얼마나 모욕적이셨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고. 자, 무슨 이유로 하나님 이해를 하시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독립선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뭐라고 했죠?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도 무죄하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가 모두가요. 저녁에 하루를 보내고 저녁 때 앉아서 잠시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별로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요. 나 근데 오늘은 꽤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 욕한 적 없고, 우리 기본적인 술, 담배 한 적 없고, 이상한 거 보지 않았고, 이상한 데 가지 않았고, 오늘 교회도 갔다 왔어. 그런 깊은, 기본적인 것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무죄하다고 얘기하면서 자백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이 아수르, 이 북왕국은 주로 아수르를 많이 신뢰했죠. 물론 이 남왕국일 때도 구원을 요청한 경우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아수르와 애굽은 내가 의지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언하셨어요. 아수르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자들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왜요? 세상은 하나님이 버린 공간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이 사는 땅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루스의 아내처럼.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에요. 버린 것. 그리고 죽은 곳입니다. 죽은 곳. 성장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죄와 허물고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사는 공간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신을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괴롭게 하고도 한 번도 자기들은 부모를 괴롭겠다고 하지를 않아요. 부모가 나를 좀 놔주면 그렇게 힘들 일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왜 자꾸 잔소리를 하세요? 절 좀 놔두시면 부모님도 편하고 저도 편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놔둘 수가 있나요? 내가 낳았는데. 그냥 놔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 부모는 전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자녀보다 전지예요. 최소한 이 60평생 삶은 대충 아세요. 자기 부모의 나이만큼은. 그렇죠? 부모님이 50이세요? 50만큼은 전지한 편이에요. 그 아들보다. 그렇죠? 60이세요? 그럼 60만큼은 대충 알아요. 60의 인생이 어떤지를. 그게 전지한 겁니다. 그 인생만큼은. 그래서 자꾸 잔소리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따르면 부모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렇게 놔두면 쟤 안 되는데. 쟤 저러다 죽는데. 쟤 저러다 망가지는데. 근데 자녀들은 얘기를 해요. 언제 내가 부모를 괴롭게 했나요? 나를 놔두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면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그렇게 우리가 행해요. 내 멋대로 하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편이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집회도 잘 나오고 있고, 예배 시간에도 참여도 하고, 내가 뭐가 흠이 있어.
여기는 더 극단적인 형태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예, 그래도 제가 11절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또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도 또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여기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목소리 큰 자가 이기고 자기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뭐 우스운 얘기 같긴 하지만 제가 거래처에 이제 물건을 보낼 때 저희는 대수금 선불로 보내려고 하는데 부자들은 착불로 보내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택배를 보낼 때 부자들은 착불로 보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거의 착불로 보내요. 거래처 하는데. 저는 근데 선불로 주로 많이 보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해를 하세요? 택배용지 비용을 내가 지급을 하고 물건을 보내는데 이 돈을 많이 부신 거래처를 보면 착불로 많이 와요. 제가 왜 이렇게 가는지 아시죠? 돈을 벌려면 지독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 보면 지독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보면요. 근데 그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참 인생이 깝깝하고 빡빡하죠. 정도 없고, 그렇죠? 저는 그 거래처 사장님 볼 때 정이 안 가요. 직원들도 힘들어요. 우리 사장님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대요. 그런 의인들. 정확한, 그런 분들은 또 남에게 신세는 안 져요. 그래서 줄 돈 정확하게 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되고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게 이 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육신 2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다시 한번 육신에 대한 정의를 좀 잠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에서를 우리는 보통 보면 에서, 야곱의 형 에서를 육신의 대명사로 보죠. 육신하면 에서하면 육신의 형태로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대부분의 성도님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에돔이라고 붉은 털이 있기 때문에 붉은 팥죽을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데 불다라는 뜻의 에돔이 있습니다. 자, 육신은 에돔에서는 이코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뭐라고 했죠? 옛성품, 악한 본성, 죄들이 아닌 단수, 우리의 기본 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성품. 내가 짓는 그 옛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들이 아니라 미워하고 이런 것들, 그런 드러나는 열매들이 아니라 이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본질이 죄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죄인 육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다시 잘 기억해 보면서 왜 성경은 에서를 육신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우리 이재영 형제님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나요, 이재영 형제님?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제가 눈이 좀 안 좋고 모르고 우리 재원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재원 형제님이 재현 말고 재원, 재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로부터 나누이지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리다를 성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자, 에서와 애굽은 쌍둥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에서 민족과 야곱 민족.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조상이잖아요. 두 태중에 있는데 이 둘은 태중에서부터 싸웠어요. 우리가 거듭나면요, 옛성품과 새성품으로 나뉘는데요, 이 둘은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족속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이 육신은 싸우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보고 싶으면 보고, 이렇게. 근데 거듭나면서 새성품이 들어왔어요. 야곱과 에서가 싸운 것처럼 이 둘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근본 성향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래서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는데 이 족속, 야곱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를. 우리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거듭남으로 새 성품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주인인가요? 워낙에? 누가 박힌 돌인가요? 육신이 박힌 돌이에요. 근데 굴러 들어온 돌이 이 박힌 돌을 쳐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먼저는 육신이었지만 그러나 나중된 이 거듭난 이 새로운 새 성품이 이 강한 이 육신보다 강해서 그를 내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참 귀하게도요, 재미있게도요, 성경은 이 육신과 이 새 성품의 모습을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더 남자 같은가요? 익숙한 사냥꾼이 남자 같은가요? 장막에서 엄마랑 팥죽이나 이렇게 만들고 있는 야곱이 더 남자 같으세요? 에서가 더 남자 같으시죠?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보기에는요, 더 멋있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남자가? 가끔 연애도 하고, 술도 멋있게 이렇게 딱 멋있잖아요. 딱 들이키고, 담배도 딱 한번 퍼보고, 스쿠터도 타고 한번 다 이렇게 그 질주도 한번 해보고, 뭐죠? 예, 선글라스 딱 끼고, 그쵸? 하이바 멋있게 쓰고, 얼마나 멋있어. 남자 같잖아요. 가정은 엉망진창인데. 아내는 맨날 골마 터져요. 집에서 혼자서. 근데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멋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쵸? 남자다워요. 근데 야곱은요, 리브가 엄마와 함께 팥죽 만들고 집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그걸 장막에 거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삭이 참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분별이 없어지면서 누구를 사랑했냐면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 남자다우니까. 근데 저는 남자가 없는데요. 아들이 없는데요. 아들을 낳으면 에서 같은 아들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남자란 놈이 맨날 집에서 요리나 하고 있으면 아유, 야, 너 좀 나가서 놀아 하고 때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성경은 이 보인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리브가가 더 영적인 표현을 여기서는 하고 있는데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중심에 보면 리브가도 꼭 이런 어떤 믿음의 형태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돌리잖아요. 다음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아브라함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표현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터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장막에 거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텐트 생활을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요.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벳, 함의 아들, 큰아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종교는요, 주로 셈 족속에 의해서 나와요. 그쵸? 셈 족속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쵸? 모든 종교들이 보면 중동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야벳이 아무리 창성해도요, 우리는 이 셈의 그 장막이 그들의 종교에 흡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쵸? 유럽이 지금 이슬람이 난리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중심이었어요. 그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이 됐나요? 예루살렘.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은 이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장막에. 어디 장막에? 셈의 장막에.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장막인가요? 하늘인가요?
멋있는 남자를 원하십니까? 멋있는 여인을 원하시나요? 세상을 나가세요. 거기에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름만 되면 남자들이 나시티를 입기를 좋아해요. 왠지 아시죠? 몸짱 남자들. 보여주고 싶거든. 남자들은요, 여름만 되면 봄만 되면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까지 봄만 되면 그 시멘트 엿기 아시죠? 옛날에 요즘같이 좋은 엿기도 없잖아요. 시멘트 엿기 만드는 거 아시죠? 양쪽 균형이 안 맞아갖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걸 열심히 들어요. 봄에는 왜? 근육 자랑하고 싶어서. 수영장 가서 벗어야 되니까. 요즘에 수영장들을 안 하니까 나시티 입고 다니는데, 러닝티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 좋아 보이시나요? 근데 남자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성분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여성분들은요, 이쁜 근육을 좋아해요. 맞죠? 예. 어쨌든, 정말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여인들은 다 바깥에 있어요. 교회에는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나요? 외형을 봐야 되나? 믿음을 봐야 되나요? 믿음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외형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결혼하셨죠, 성도님들? 저도 그렇게 결혼했어요.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 아내와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제가 서역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오든지 간에 가슴은 떨렸지만 두근두근. 혹시 이상한 분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다행히 제 취향의 여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저 영원한 곳에 있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예요. 야곱이 되게 간교하고 꾀가 많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그의 중심은 어쨌든 아브라함과 같이 소망을 어디에 뒀다? 하늘에 뒀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육신적인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가 장막에 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더라. 팥죽이 붉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무 잘 아시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 그래서 성경은 자, 여기 33절도 계속 보시면 그래서 야곱이 얘기를 해요. 내게 맹세하라.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죠? 내가 오늘 죽게 되었으니 까짓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맹세를 하고 팔고 그 팥죽을 먹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에서를. 왜 그러니까죠? 장자라는 것은 누가 주시나요? 자기의 주권 속에서 내 의지로 장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당시 이 근동지방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었냐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권한으로. 이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앞세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로서의 할아버지였지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므낫세가 형이었는데 손을 엇박자로 해갖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명분을 줍니다. 그렇죠? 그럴 수가 있고요. 죄를 져서 박탈을 당할 수가 있고요. 본인의 의지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은혜를 가벼이 여겼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이 성도의 직분을 가벼이 여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도가 자기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망령된 자라.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이걸 가볍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 그래서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뭐였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세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만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앞서다 보니 두려움이 점점 희박해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에요. 야곱은요, 야고서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쟁취하고 싶었어요. 성도는 이러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속일지라도 내가 이 장자 명분을 얻겠어. 이 성도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투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장자 명분을 가볍게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보면 야곱과 에서가 거래를 했지만 그것으로 거래가 성사가 된 건 아니에요. 그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삭은 다시금 뭐하죠? 에서에게 장자의 이 축복을 하기를 원해갖고 사냥한 것을 잡아라. 그걸 먹으면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면서 축복을 하려는데 리브가가 그거를 접수하고 야곱을 양을 잡아서 털 가죽을 입혀서 그 에서에게 내리던 축복을 야곱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25장에서 장자의 명분을 누가 아까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야곱에게 주셨어요. 근데 에서나 이삭이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올 것을 온갖 꾀를 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근동지방에서 지금 히브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장자의 명분은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신명기 25장인가요? 재산의 상속권이 2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장자에게는. 그렇죠? 욕심 낼만하죠. 같은 아들들이 있는데 장자는 2배를 허락하셨어요. 율법에. 그런데 잘 이제 내용들을 모든 분은 한번 창세기 25, 2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어쨌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사냥하는 아들, 남자다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꾀를 넣어서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에서가 뒤늦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을 저에게 주소서. 그 외에 또 축복이 없습니까? 하고 막 애통해요. 아니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팔 때는 언제고 이제서 또 그걸 막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야곱을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에색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27장 37절입니다. 시작. 성경에서 에서는요 야곱의 종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를 너의 주로. 자, 육신은요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런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이깁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이겨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죽은 자의 종이 되어 살고 있잖아요. 때로 절제하지 못하는 분과 또 욕망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높음을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에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 근데 하나님은 단언하셨어요. 너의 에서는 야곱의 종이다. 이 에서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야곱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성품은 결코 새성품을 주관할 수 없다. 예성품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옛날이라는 얘기예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과거예요, 과거. 근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그 사람이 자꾸 이 옛날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자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이삭이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할 게 없어요. 로마서 6장에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를 했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근데 우리는 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아래 있습니까? 은혜. 은혜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은혜는 뭐와 같다? 성령. 그렇죠?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뭐가 붙었 전제 조건이 붙으셨어요.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가 붙었죠? 사도행 1장 8절에 능력을 입으면. 그렇죠? 능력을 입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이었잖아요. 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 안에 하나님이 들어갔어. 자,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가라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죠?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향을. 근데 이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냐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법 아래에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살면서 내가 법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삶의 형태를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뭐가 가장 적용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딱 나왔어요. 제가 사무실 앉아서 잠깐 이 고민을 하다가 뭐가 있지? 뭐 치사하게 뭐 술, 담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뭐 분노 이런 거 그만 얘기하고 뭐가 있지? 했을 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예레미야 15장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라는 뜻이 무엇이 이 현대어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보면 흥겹게 떠드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않았음에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흥겹게 떠드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이 분노가 왜 예레미야에게 채워졌나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을 때 그의 분노가 이 주의 분노가 그 안에 채워졌어요. 이 분노는 뭐를 얘기합니까? 그 당시 마지막 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악을 바라볼 때 에레미야의 하나님의 분노가 에레미야 마음에 고스란히 담아져 왔어요. 야, 이 땅을 어찌할꼬. 그래서 시디기하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소서. 그래야지 유다가 살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 살 길입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던 그 에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것이 보니까 의로운 분노가 그 안에 꽉 찼어요. 세상에 볼 때 형태를 볼 때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먹고 취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이런 모습이 에레미야 마음에 꽉 하나님 보는 그 분노의 마음에 에레미야 마음에 꽉 찼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어 홀로 앉았사오니 홀로 때로 우리는 외로워요. 실제로 보면. 그렇죠? 뭔가 나도 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놀고 싶을 때가 저도 여전히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때로는 외로워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아, 치매에 안 걸리려면 많이 어울리려고 하던데 운동하는 사람보다 많이 어울리고 노는 사람이 치매에 더 안 걸린다는데 나도 좀 놀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문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관계를 맺으면 치매 예방이 된다고. 운동하는 것보다도. 교제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요. 성도끼리.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딜 가려고 그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홀로 외로울 수가 있어요. 나만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남았사오니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렇죠? 홀로 앉았사오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쁨만이 나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 만족이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홀로 앉아있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이런 가벼운 웃음들, 쾌락 속의 웃음보다 슬픔이 낫대. 이 슬픔은 무엇입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죄성, 세상의 죄와 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초상집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모습. 경계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어차피 떠나는데.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놀고 먹는 혼이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가장 주장하는 이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스마트폰이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는요, 잠깐의 슬픔이나 아니 잠깐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바로 뭐를 가나요? 스마트폰으로 가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요. 그렇죠? 부인하십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솔직히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에 사는 젊은 사람 중에 스마트폰 중독에 안 빠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그런가요? 제가 한번 자가진단을 한번 여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복사가 되는 것 중에 쉬운 거 한번 찾아봤어요. 예, 뭐 어떤 의료계에서 나온 것 같은 어떤 하여간 이제 인터넷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첫 번째,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마음은 떨리죠. 이거 어디 갔지? 마음은 떨리시죠. 두 번째,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쓴다. 거의 해당되시죠? 우리 청년들 거의 해당되지. 그렇죠? 아닌가요? 거의 해당될 거예요. 2시간 이상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자,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어버린 느낌이 든다. 이거 많이 해당되시죠? 삐삐, 제 옛날에 삐삐 차고 다녔잖아요. 삐삐가 없으면 막 불안해져요. 핸드폰이 없으면, 저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데 스마트폰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전 전화기가 없을 때 불안해요. 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도 핸드폰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어플이 30개 이상이래요. 저도 어플이 몇 개 있는데 사용하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일기예보, 미세먼지, 이거 1만보, 만보 이런 거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대부분 사용한대요. 자, 어쨌든 30개 이상이 있대요. 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간다. 혹시 여기에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자, 화장실에 스마트폰 안 가지고 들어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님들은 뭐 들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나 40대, 50대 분 중에 저 밑으로. 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간다. 근데 나는 안 들어간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가시는 분, 스마트폰 갖고 안 들어가시는 분. 정혜자매. 네? 횟수. 하루에 한 번이라도. 횟수가, 왜냐면 화장실은요, 2번이에요. 많아야 3번도 있는데. 그쵸? 근데 요새 횟수에 가면 안 되죠. 한 번이라도 가지고 들어간다. 제가 좀 약간 이게 제가 얘기하라 이 얘기 하는 거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요. 그쵸? 왜?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뭔가 심심하니까. 어른들은 신문을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그쵸? 우리 김영진님은 왜 자꾸 횟수를 얘기하셨나요? 어쩌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예. 매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되게 교사라서 정확하세요. 예.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슬쩍 넘어가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키패드가 커티 키패드다. 이거 잘 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로 키패드가 있나 봐요. 그쵸?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글자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른 편이다. 저는 문자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문자 가면 자꾸 전화를 해요. 왠지 아시죠? 문자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래요. 문자다 그러면 전화하는 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죠, 성도님들? 문자 오면 전화하시죠? 왜? 답답하니까. 근데 그런 거 되게 신뢰래요,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꼬박꼬박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보다 빨래 항상. 너무 짜증이 나니까 저도 전화하려고. 그래서 통화가 가능해? 라고 던지죠. 전화하려고. 어쨌든 남들보다 빠른 편이다. 밥을 먹다가도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간다. 무엇이죠? 까똑 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까똑 찌직 문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물 이루라 여긴다. 그러시나요?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자주 한다.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3, 4개는 위험군, 5, 7개는 의심군, 8개 이상은 중도 상태랍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중독이 가져오는 위험성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했는데요. 잠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3, 4개는 위험하대요. 5, 7개는 의심, 8개 이상은 중독.
저는 한 개도 없어요. 정말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가 그렇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근데 여기 저는 한 개도 없습니다. 다행히. 저 쇼핑할 줄을 몰라요, 워낙. 찡 달려, 이게 가끔 막 울리면 전 보기 싫어서 저녁 때 볼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근데 가끔 빨리 봐야 되는데, 화장실에 김현님처럼 저도 어쩌다 한번 갖고 들어가요. 어쩌다 한번. 근데 갖고 들어갔다 다시 던져버려, 바깥으로. 에이, 싫어갖고, 이렇게. 불결해서. 오염되기 싫어갖고, 얘한테.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 생각을 하고 싶어서.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린 깊이 생각할 시간을 안 가져요. 혹시 하루에 10분 이상 자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하니 멍 때리는 거. 요즘 멍 때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멍 때려본 적 있었어요? 멍 때리세요 가끔? 하루에 10분 이상이라도? 10분 이하라도 진짜 10분 이하라도 멍 때려보세요. 멍 때리셔야 돼요 자꾸. 멍하다가 주님으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도 좀 돌아보고. 네? 자, 8개 이상은 중독이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젊은 친구들은 거의 8개 이상이에요. 우리 청년들 말고요. 우리 이사야 44장인가 한번 찾아보시면 이사야 44장을 보시면 이사야 44장 17절을 만나면 이사야 44장 17절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그 위에는 14, 15, 16 보면 땔감으로 나무로 뭐 땔감도 하고 집도 짓고 하다가 17절에 나머지로 뭐를 만들어요? 신상을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 여기 뭐가 있나요? 그 우상을 누가 주관하죠? 자기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자, 땔감도 하고 밥을 위해서 이 땔감도 하고 뭐 나무도 집도 짓고 하다가 남은 거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넌 내 신이야. 그리고 나를 구원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28절을 보시면요. 에레미야 2장 28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2장 28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신들이 많으면 유다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의 신이 얼마나 많으면 성읍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성전에다가 아세라 성전을 세워놨을까요? 그렇죠? 문하세가 그 짓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내가 만든 내 신들이 너를 위하여. 자,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죠?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마트폰을 왜 만들었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더 편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 스마트폰이 뭐가 됐나 결국? 나의 주가 됐어요. 얘가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죠?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더니 내가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요, 이거 하고 있을 때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기도하자 해보세요. 엄마 잠깐만요.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에? 자, 스마트폰 보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우리 잠깐 모여서 기도 좀 할까?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마 엄마 좀 이따가요. 이거 하던 거 하고요.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바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제가 볼 때 우리 집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얼마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서칭하고 있어요. 서칭하고 있어요. 성도님에게 전화가 와요. 벼랑가 찡 울린다. 성도님이시잖아요. 딱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이미 걔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걔가 나를. 제가 한번 여기를 볼게요. 방범위 예방법.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이 사회에서 아마 이를 고쳐나가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여 중독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이건 세상 사람이 쓴 거예요.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가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조금 더 즐거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하면서 일과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본다. 찾을 게 있으면 컴퓨터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찾을 게 있으면 전 컴퓨터로 찾아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컴퓨터를 켜요. 키고 그거로 찾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찾을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됐으면 안 찾으려고 그래요. 뉴스도 웬만하면 컴퓨터로 봅니다. 자, 대화, 모임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습관을 합니다. 회의나 어떤 단체 모임을 가질 때 계속 보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눈에 거슬려요. 회의하러 왔지 스마트폰 보러 왔습니까? 왜 이걸 그 회의 시간에 하나요? 정말 거슬려요. 말은 못하겠고. 필요한 것 외에는 정말 어떤 단체 시간에는 보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놈의 종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대화, 모임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습관을 들여봅니다. 대화를 하셔야죠. 자꾸 스마트폰을 봐요. 식사하는데도 계속 이거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사용시간을 체크하여 하루 시간 사용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이런 어플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용시간을 체크하는 어플이 있나 봐요. 그렇죠? 한번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메시지나 알림에 즉각 행동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봅니다. 바로 안 보시면 어때요? 급하면 전화 와요. 안 보면요 전화 오더라고요. 저 전화 참 많이 와요. 그래서 안 보니까. 아니 즉각 안 하면 정말 급하면 전화 와요. 그러면 안 오는 거 안 급하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반응을 하나요?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력합니다. 아까 얘기한 어떤 그 젊은 친구처럼 인식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왜 중독이에요? 이건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얘기하면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누가 가나요? 병을 인정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병원에 누가 가요? 내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면 결국 갈 수가 없어요.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삭제하고 불필요한 어플만 사용합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하는데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지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라.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면요 그들의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바람이라. 그 말씀은 바람이라. 그리고 그들이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바람이라. 거기에 말씀이 없어. 능력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판단하기 바빠요, 그냥. 열심히 뭔가 전하고 계시네. 어쨌든 이 시간을 왜 허락하시나요?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시간. 누구의 말씀? 이익준의 말씀 시간인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시간인데 우리들은 이익준의 말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대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너가 이 말을 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에레미야의 말을 불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라. 말을 안 지키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멸망하고 나무가 됐잖아요. 타버렸잖아요. 다 성전이 뭐고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왜? 그 말을 헛되이 여겼으니까. 자, 스마트폰 얘기했어요. 이 말을 헛되이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해질까요? 피폐해질까요? 그건 정해진 답이에요. 게임이요? 게임에 중독이 됐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게임 올림픽도 있는데 선수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선수가 아니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하면 이미 중독 증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손이 떨리고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렇게 있으면 부모님이 잔소리하시죠,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그 잔소리 가볍게 여기시면 그 인생에 성공할까요? 제가 단언합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불이 돼요, 불이. 그래서 나무가 탄 것처럼 확 인생이 타버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도들에게 주님이 복을 허락하셨어요. 분명하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 동남아나 힌두교를 쭉 가보십시오. 소를 만들었고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다스리라고 했는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그 소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에서는요, 결코 야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는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왜 지상 만물을 통해 다스림을 받나요? 그들은 내가 다스릴 대상인데. 자, 말라기 3장 14절, 요엘 2장 12절, 지난번 한번 읽어드린 건데요. 슬프게 애통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정말 유익해요. 왜 슬프게 애통하나요? 슬프게 행하는 것, 애통하며 금식하는 것이 왜 유익해요? 이 슬픔을 왜 갖습니까? 내 모습을 통해 슬퍼하는 거거든요. 왜 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을까? 어떤 왜 돈을 못 벌지? 인생을 근심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거든요. 내 허물 많은 인생, 이 연약한 내 육신, 이런 것으로 슬퍼하는 거거든요. 애통하며 금식하는 거. 그래서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주여, 집을 사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아니,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죄를 좀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고 싶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에 그런 어떤 이 땅에 어떤 불을 창조해서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요. 애통이라는 걸 몰라요, 현대는요. 그냥 눈의 즐거움을 쫓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 스마트폰을 아침에 일어나면 참 청년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래요. 아침에 깨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뭐로 간다고요? 제가 전에 월드컵 축구할 때 말씀드렸었죠. 저도 키고 싶었어요.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근데 안 켰다고 그랬어요. 왜 안 켰습니까? 그걸 키면 그걸 푹 볼까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보다 봐요. 카톡이 뭐가 왔나 안 왔나. 근데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보면. 교제를 해보면. 왜 말씀부터 안 가고 카톡 이거 스마트폰부터 갑니까? 이렇게 살면 망해요. 자, 지금부터 이것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결단하시기 바래요. 근데 결단은 작심삼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이게 너무 좋은데 안 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3일 4일 때 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걸 볼 때 저주스러워야 돼요. 야, 이거 정말 못 쓸 것이야. 싫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안 할 수 있더라. 그건 누가 주시나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에 그렇게 저를 경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을 지금은 정말 돌보듯이 보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걸 볼 때 너무 싫어요, 그게. 왜 제가 저걸 좋아했지? 왜 저런 걸 즐겨봤지? 왜 저런 걸 했지?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보십시오. 그게 변하나요? 절대 안 변해요. 기도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세월이 걸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언젠가 제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물론 또 저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럴지라도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세상에 종된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가 육신의 삶에서 야곱의 삶, 새 성품의 삶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 혹시 중독되신 분 있나요? 자,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때로 홀로 앉아있는 우울한 것 같지만, 외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기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나요. 때로 외로운 것 같고, 때로 홀로인 것 같을 때, 힘든 것 같을 때, 나만 어려운 것 같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시야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